교재 4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욥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더 심화된 고통의 현장에서 1장에서 보였던 자신의 위대함과 너무나 대조되는 생의 추락의 현실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토로합니다. 3장에 나타난 욥의 발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임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생일을 저주하고, 둘째는 사산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이며, 셋째는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에 대한 회의와 탄식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패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출생이나 삶을 저주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명확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1장, 2장에 욥이 당한 그 엄청난 고통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자기 몸을 운신하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욥이 이제 독백하면서 나의 인생에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하고 괴로워하는 절규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을 읽었고 이제 3장부터 읽는데 3장부터 앞으로 37장까지 내내 읽으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구조가 있습니다. 1장, 2장은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한 것이고 3장부터 이제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이 대화한 것. 대화의 이 상대자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과 사탄, 욥과 친구들. 그리고 1장과 2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3장부터는 시의 형식으로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하고 2장은 이 대화가 있는 장소가 천상이고 3장부터는 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여기는 욥과 친구들, 여기는 산문, 여기는 시, 여기는 장소가 천상, 여기는 지상.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쭉 앞으로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많은 육축 다 읽고 칠남 삼녀를 다 읽고, 그리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고 자신의 온몸에는 종기가 가득한, 정말로 차라리 죽음이 더 낫겠다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왜 태어났는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내가 차라리 태어나면서부터 사산돼서 죽었더라면 이 고통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내가 지금은 왜 살아있는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 태어나지 않았는가, 지금 왜 내가 살아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욥이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고통은 정말로 말로는 설명이 어려운 이 고통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당하는 이 고통, 우리 인생에 크든지 또 작든지 극심한 고통이 올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교훈을 얻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인생의 고난이 반드시 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내 인생에 고통이 있나? 우리가 물어서 해결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인생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우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고통 없이 평안하게 평생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이런 고통을 겪었고,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해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 전에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을 겪었지요. 신앙의 깊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고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고통이 생겨도 고통은 원래 있는 것이다. 일단 받아들여야 해결책이 생기는데 왜?라는 질문만 하고 있으면 해결책이 전혀 없습니다.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 그건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건데, 욥의 경우에는 두 번째 고통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인생에 까닭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참 그럴 때 힘들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본인이 과실을 해서 잘못돼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차 운전하는 분이 졸음 운전을 해서 갑자기 사고가 나서 후유증으로 교회 못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뭐 차도를 건너간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 참 힘들지요. 목사가 찾아가도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 중에서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고통을 당했는데도 목사님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만한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그런 분들 앞에서는 정말 저도 목사지만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까닭 없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 인생에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이걸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인정할 수 있어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지요. 왜 내 인생에 이 고통이 있나? 그 질문만 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이 잘못하지 않았지만 고통을 당했을 때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생일을 저주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는 참 대단한 신앙,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인생에도 누구나의 인생에도 이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그 이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견뎌나가십니까?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 겸 교훈인데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기억하자 하는 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것도 제가 참 자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묻기보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교훈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마구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탄은 제한된 능력 안에서만 사람을 괴롭힌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사탄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 범위를 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탄을 응징하시거나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게 우리가 어제 읽은 2장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늘 맨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교훈은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평상시에 무엇을 많이 강조하십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도 지키신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왜? 나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기쁘고 크게 감사한 일이 생겨도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서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그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나는 누구의 것인가?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교훈을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교훈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교훈과 기도 제목은 세속적인 것과 무관하게 주님 잘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게 욥기의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지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과 지금 언쟁을 어제 벌였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사탄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단어도 한번 꼭 욥기 읽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관심은 뭐냐? 따라해 보시죠. 소유.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존재. 소유와 존재의 다툼입니다. 사탄의 관점은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신 게 많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많은 소유를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존재 자체가 나를 섬긴다. 소유가 많으면 나를 섬기고 소유를 박탈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고 욥은 존재 자체가 나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의 싸움이죠. 그러면 다 뺏어가 보겠습니다. 다 뺏어가라. 목숨은 놔둬라. 다 뺏어갔는데도 욥이 원망하지 않고 더 심한 종기가 났는데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소유가 많으면 하나님 잘 섬기다가 소유가 적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 섬기다가 병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사탄의 가장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소유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숙한 성도는 소유에 관계없이, 세속적인 것과 관계없이 존재 자체가 나를 섬기는 것, 그게 참신앙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소유냐 존재냐, to have냐 to be냐,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의 척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욥이 훌륭한 이유는 많은 것을 가졌을 때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세속적인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참 욥이 훌륭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존재가 복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가 복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설령 많은 것 누리지 못해도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의 복이라 생각하시고, 존재가 복이다. 주님의 자녀된 게 복이다. 그 믿음으로 욥처럼 크고 작은 고통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도 이 신앙 붙잡고 흔들림 없이 잘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아무리 기쁘게 살아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허락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내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시며 세상적인 가치와 소유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성도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예루살렘 반을 위하여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렇게 소유와 무관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지러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